오늘 주시는 말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여러분, 날마다 평안을 누리며 사셨습니까? 사람들과 화목하며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의 열매, 두 번째가 희락, 기쁨의 열매, 오늘은 세 번째로 화평의 열매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화평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 에이레네라 그럽니다. 이 말은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었잖아요. 히브리어 살롬이라는 말의 번역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도 만나면 살롬하고 인사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안녕하십니까? 같은 말입니다. 이 화평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평강, 평안, 화목, 또 평화 등으로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은 의미예요. 개인적으로 누리는 것은 평안이라 그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평강을 주신다. 하나님은 평강의 주님이시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화평을 누린다. 또 국가 간에, 민족 간에 싸우지 않고 평화를 누린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미 평화와 화평이 깨어진 그런 세상입니다. 지금도 화평해야 할 나라들이, 평화를 이루어야 할 나라들이 싸우면서 불화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또 삶의 현장에서도 이 다툼과 싸움으로 인해 불화가 많습니다. 가정도 사랑하고 서로 화평해야 하는데 불화합니다. 화목해야 하는데 불화 관계에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 이 화평이 깨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사람들이 화평하지 못할까요?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평을 되찾으려면 관계 회복을 먼저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평안하지 못한 이유가 외부적인 요인에 있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돈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사업이 잘 안 돼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나는 평안하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외부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마음이 평안한 줄 알고 남의 돈을 훔치고 빼앗습니다. 남의 지위를 탐냅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 제거하려고 합니다. 결국 범죄로 평안을 되찾겠다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평안히 살기는커녕 일평생 더 큰 불안 속에 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참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 위해서는 이 갈등을 해소시켜야 합니다. 종교가 다르면 갈등이 생깁니다. 한 집안에 한 가족인데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친척들 간에도 형제 간에도 그렇습니다.
또 직장 생활하는데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갈등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긴장감이 있고 또 영적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런 갈등 때문에 그렇다고 관계를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과는 도무지 고통스러워서 못 사니까 우리끼리만 살자. 아닙니다. 우리는 불신 세상 속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합니다. 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나하고 신앙이 다르고 같이 안 살면은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불신 가족, 불신 친척과 관계를 끊어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가득 찬 나라에 가서 박해받으며 핍박받으며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합니까? 직장에 불신자들이 많이 있어도 우리가 왜 거기서 근무하면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나타내야 합니까? 그들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영적인 갈등과 싸움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 우리를 싫어해요. 괜히 우리를 모함합니다.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고 우리를 해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같이 대항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같이 미워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해야 합니다. 참 이것이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축복하고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거제교회 부목사로 심호할 때 사택을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일본 집이에요. 방이 많아요. 방이 4개가 되는데 주인이 2개 쓰고 방 2칸을 부목사 사택으로 그렇게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그 여집사님이 아주 교회 열심히신데 주일학교 교사로 또 권찰로 구역장으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남편이 선원입니다. 그 선원 생활하면서 월급을 붙여줄 때 그것을 잘 모아가지고 교회당 옆에다가 집을 크게 산 거예요. 그 남편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교회당 마당에 서서 딱 보면은 교회 십자가 딱 보여요. 남편이 그래요. 왜 하필이면 집을 교회 옆에 산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서는 아내들이 보통 그 월급을 다 써버리는데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아내니까 이렇게 좋은 집을 사지 않냐고. 제가 매일 가방을 들고 이제 교회 출근하잖아요. 그럴 때 아내한테 묻습니다. 저 젊은 양반이 맨날 어디 가느냐고. 그러니까 아내 집사님이 신방 갑니다. 신방.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 신방이나 말을 신방으로 들어요. 아니 젊은 사람이 결혼한 신혼부부 집에 왜 가노? 그렇게 순진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제가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오게 되고 이제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분이 선한 생활을 이제 그만하고 건축업을 했는데 얼마나 아내와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든지 건축업이 너무 잘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신방 갔다가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금방 그 마루에 이분이 앉아가지고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저 깜짝 놀라가지고 술을 끓였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왜 술을 드십니까 하니까 울먹이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상 떠나면 내 신앙생활 계속하면 안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오래간만에 고향 집에 갔는데 고향이 거제도예요. 고향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머리 싸매고 누워있다는 거예요. 친척을 통해서 이 아들도 교회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며느리가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들어왔다. 그래서 남편을 잡아먹으려고 교회를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 아니다 하면서 인연을 끊자는 거예요. 자, 그런 어머니의 말을 듣고 오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갈등이 있겠어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시기까지는 이 갈등 때문에 교회를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로해 주면서 술을 따라주면서 한 잔 먹으라고. 저는 안 마셨습니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 지금 선생님은 예수 믿고 아내와 함께 온 가족과 함께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릴 텐데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안 믿고 세상 떠나면 지옥 갈 텐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예수 믿으면 이런 갈등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라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부모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온 형제들도 변화시켜 준다고. 그렇게 해서 이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잘 했는데 건축업이 잘 돼가지고 고향 마을에다가 교회당을 건축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변화되어져 가지고 개척 멤버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이 어디냐면 거제도에서 그 시내에서 좀 벗어나면 바닷가인데 그 지역이 이름이 잘 안 납니다만은 발전을 해가지고 온 동네가 부자 동네가 되었어요. 갈등이 당연히 있습니다. 영이 다르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갈등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럴 때 그 갈등을 맡기면서 어머니 아버지를 축복하고 성령님께 맡길 때에 그 온 가족이 변화되어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명절이 되면 제사 문제로 갈등을 겪습니다. 제사 지내는데 제사상에 참여해야 되느냐? 또 큰 집에 가서 제사 같이 지내야 되느냐? 제가 여러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안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안 갑니까? 목사님이 가지 말아야 했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제가 경험했습니다. 가야 됩니다. 제사 지내러 가는 것이 아니고 전도하러 가는 것입니다. 제사상에 절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왜 가만히 있어요? 만약에 절 안 한다고 동참만 안 하면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물론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우리 믿는 사람은 귀신과 교제하면 안 되고 한 상에 그렇게 먹으면 안 되죠. 그렇다고 무조건 배척하고 그렇게 관계를 끊어버리면 그분들 구원을 어떻게 시키겠습니까? 원수 됩니다. 원수. 꼴도. 그래서 제사 문제 때문에 형제 간에 말도 안 하고 지내요. 명절 때 만나지도 않아요. 그게 믿음 잘 지키는 겁니까?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몰라서 그냥 조상신을 섬기내야 우리 자손들의 복 받는다는 것 때문에 그 미신에 젖어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조상 때부터 그렇게 내려오니까 그들은 따지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해해주고 설득을 해야 합니다. 영이 다르다고 참석 안 하고 회피해버리면 관계가 영영 깨어져 버립니다. 제가 딸만 셋인 그 처갓집에 장가를 갔습니다. 언니는 서울에 살아요. 그래서 무슨 큰 일이 일어나면은 큰 사이를 못 내려와요. 셋째 딸은 그때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으니까 사이인 저가 아들 노릇을 해야 돼요. 제가 결혼할 때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에 안 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제사를 지내는데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럴 때 복음을 위해서 가라 하는 거. 갔어요. 제사를 지내는데 이제 사촌들, 육촌들, 뭐 형제들, 삼촌 뭐 다 모여 있는데 장손 집안이거든요. 김서방 절할 차례다 그래요. 순서대로 절을 하더라고요. 예, 저는 기독교식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딱 서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뭐라 하대요? 난 쫓아낼 줄 알았어요. 제사 다 지냈어요. 자, 제사밥을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제가 어릴 때 배우기는 제사밥도 먹으면 안 된다 그래요. 저희들이 예수님 믿고 있는데 옆집에서 제사밥을 가져와서 새벽에 그때 막 볼밥 먹던 시절에 쌀밥하고 뭐 맛있는 거 구우잖아, 그죠? 그래서 엄마 우리 보고 먹으라 하더라고요. 엄마 제사밥 먹으면 안 되잖아 하니까 음식이다 음식. 맛있게 먹였어요.
제가 고린도전서를 깊이 연구해 보니까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된다고 했고, 그러나 음식으로 먹으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제사상에 올린 고기도 시장에서 팔거든 묻지 말고 먹으라 했어요. 근데 제사밥을 먹을 때 누가 옆에서 니 왜 제사 음식 먹노? 예수 믿으면서 이 제사 음식이다. 누가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의 양심에 의해서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음식이다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먹었어요. 이 제사상에 올린 이 음식에 붙어있는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렇게 하고 제가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아무도 김서방 왜 제사밥 먹노? 그런 말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이거 먹어라, 이 맛있는 거다. 서로 주더라고요. 저는 제사 음식을 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었습니다. 원리가 뭐냐면 제사상에 절을 100번 해도 그게 귀신이 달려붙어도 우리는 기도하고 먹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에요. 근데 누가 목사가 돼가 제사밥 먹네? 그러면 안 먹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저희 장인들은 돌아가시고 장모님이 제사 안 지낸다. 김성호 와서 예배 드리다오. 그 예배 드리고 나면 저한테 용돈을 줍니다. 하나님 앞에 들으면서 저보고 큰 딸이 예수 믿고 서울의 할렐루야 교회 집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제 집사님이 기도를 했죠. 제 집사람이. 그리고 셋째 딸은 불교 집안에 시집을 갔는데 그 남편이 이제 셋째 사이가 불교 무슨 모임의 회장이에요, 회장. 그런데도 제가 명절 때마다 가서 이제 제사 대신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면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도망도 안 가요. 가만히 있어요. 영이 다른데 어떻게 견딜지 몰라. 나는 그게 신기해요. 못 견딜 건데 제가 기도하는데 그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처제는 우리 교회 초청 주일마다 1년에 2번씩 혼자 오는 게 아니고 의사 부인 친구, 다른 친구 꼭 2명씩 데리고 와서 밥 먹고 가요. 그래서 명절 때 가정 예배 드리면은 처제는 찬송 같이 부르고 사도신경 신앙 고백 같이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제사 지낼 때 참여했던 작은 집의 아들이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교회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 손자들이 예수 믿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목사라고 제사 지내는데 안 갔다면 관계가 깨어져서 전도가 안 됐을 겁니다. 여러분 큰 집에 형님 집에 제사를 지내면 제사값을 주지 말고 명절 음식값으로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제사 드리라 하면 그건 잘못한 거예요. 명절 음식 준비하세요 하면서 돈 보내세요. 만약 못 가는 편이면 더 많이 보내세요. 그리고 참석하세요. 참석하셔서 딱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 이 집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 제사상을 주관하옵소서. 이 제사상에 귀신들이 못 오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들은 들어가라. 귀신이 안 오는데 제사 지내면 그들도 느껴요. 아, 제사가 헛된 거네.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게 기도하면요, 얼마 안 가서 제사 안 지내고 예수 믿게 됩니다. 그리고 밥 먹으면서 설득하는 거예요. 이 제사상에 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사촌들하고 이야기를 삼촌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아까 이제 부모님 오셔서 음식 드린다고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기다리는데 왜 5분도 안 돼 가지고 숭늉 가져오라 그럽니까? 돌아가신 할머니, 어머니, 부모님이,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오셔서 하나도 안 드셨네요. 내 일부러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한다. 근데 설명했어요. 이것은 귀신이 받는 겁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은 오시지를 못합니다. 살아계실 때 맛있는 거 잘 해드려야 됩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들도 옳다고 인정을 했어요. 어머님이 그걸 깨닫고 제사 그만. 장손인데 제사 안 지냅니다. 그래서 15절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뭐냐면 불신자들의 마음도 이해해 주는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같이 참여하면서 우리가 죄는 안 지어야죠. 같이 한다고 죄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들이 모르는 것을 깨닫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의미에서 갈등을 느끼고 있으니까 같이 갈등 느끼고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같이 고통을 나누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인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시대가의 갈등 지혜롭게 사랑으로 잘 해결해야 됩니다. 가족 간의 갈등, 이런 갈등이 있을 때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는 체 하면 안 됩니다. 모르는 체 하면서 부드럽게 대해야 됩니다. 내가 좀 뭐 안다고 막 큰 소리 치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나 말투를 쓰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말씀 보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겸손하란 말이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는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는 체 하면 상대방은 싫어합니다. 말싸움, 말다툼하지 마세요. 말로 내가 이겼다고 상대방이 굴복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전도할 때 무슨 막 기독교에 대해서 의문을 이야기하잖아요. 답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교회 오면,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된다 그래야 되지.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막 여러분이 아는 지식으로 막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할 말이 없어. 그러면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깨달으면 기분 안 나쁜데, 똑같은 여러분들 말 듣고 말해졌다면 기분 나빠서 교회 안 올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투를 사랑의 말투로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태도가 공손하고 부드러워야 합니다. 자, 친척들 만나면 걱정이 되어서 뭘 묻습니다. 애들 결혼시켰냐고, 그 누구 조카 누구 취업했냐고. 절대 물어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카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거야. 내가 네 복받도록 기도하고 있다. 그 말만 해주시라고. 그래, 힘들지? 힘내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것만 해주면요. 돈 10만 원 줄 것보다 훨씬 더 힘을 얻습니다. 돈 주면서 네 언제 장가 갈래? 언제 시집 갈래? 너 취업했나? 절대 그 말 하면요. 관계 깨집니다. 복음 때문에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수를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래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집안 식구인데, 친구인데 예수 믿고 안 믿는 것 때문에 원수 됐는데, 오늘 본문에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입니다. 19절 앞에 좀 생략하고요. 19절 가서 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도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를 갚지 말아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내가 원수를 판단하고 원수를 이길 수 없어요. 자, 20절 말씀.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을 베풀어 주라고 합니다. 자, 어떤 사랑입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하고? 목마르거든? 그래 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을. 숯불을 머리에 쏘면 뜨거워가지고 막 팔짝팔짝 뛰잖아요. 우리가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상대방은 나에게 안 좋게 하는데 내가 선으로 사랑으로 막 그렇게 대하면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펄짝펄짝 뛴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지요.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될 때에 내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네 라는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위안은 생략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그랬죠. 그런데 이 말씀을 반대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화평을 깨뜨리는 자는 저주가 있나니 마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다툼을 일으키는 자, 분열을 일으키는 자, 갈등을 일으키는 자, 이간을 시키는 자, 이런 자들에게는 화가 있나니 이들이 악마의 자식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는 영어로 피스메이커입니다. 화평을, 평화를 도모하는 자. 반대로 화평을 깨뜨리는 자는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가 어느 모임에 들어오면 그 모임은 어떻게 됩니까?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피스메이커가 들어오면 서로 막 안 좋은 관계 있더라도 모두가 다 마음이 풀리고 화해하고 웃음꽃이 피는 그런 모임이 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화평을 도모하는 자, 화평을 이루는 자,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여 싸움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남 듣기 싫은 말, 비난하는 말 하면 상대방은 막 불킵니다. 화가 납니다. 그래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른 말이라고 상대방이 듣기 싫은 말을 하면 안 돼요. 바른 말이라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여러분, 참으셔야 됩니다. 아는 체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간에 화평을 도모하고 화목하고 내가 평안을 누리는 그런 성도로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 자녀니까 저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피스메이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고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해달라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친척들 간에도 이런 갈등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해달라고, 사랑으로 이겨내게 해달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집안 식구들이 원수가 되었지만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게 해달라고, 그들과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이해해주고 설득하고 그들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깨닫고 하나님 살아계심과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화평을 도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한다고 관계를 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겸손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더 잘 대해주어서 그들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화평에 하는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트러블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화평을 도모하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희생하더라도 성령님의 인도 따라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옵소서. 직장 사람들과도 화목하고 불신가족과도 화목하고 친척들 간에도 화목하게 하옵소서.
가족 간에 신불신 간에 갈등이 있을 때에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받게 하옵소서. 성령님 지혜를 주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겸손하고 주여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 입장을 이해해주고 지혜롭게 행할 수 있게 없소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없소서. 주여 믿음 지킨다고 인간관계를 단절시키지 않게 하시고 관계를 회복시키게 하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때 도와줄 줄 믿습니다. 주여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맞이해서 그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오래간만에 만나 같이 식사하고 기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가족, 친척들 때문에 우리에게 갈등이 있고 또 때로는 우리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성령님 저희들 마음에 평안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불신 가족들과도 화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받아서 그들을 감동시키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더 사랑을 베풀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희생하게 해 주옵소서. 겸손하게 공손하게 또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사랑의 말투를 하여서 오히려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합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주여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싸우지 않게 하시고 다투지 않게 하시고 불화를 조성하지 않게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자녀의 다른 모습을 보여서 그들이 감동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해 주옵소서. 이 명절도 갈등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서 보내게 하시고 화목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